188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880년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도 초에 미국의 그 러셀 카누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또 교수, 신학자, 강연자, 특별히 유명한 강연자였습니다. 목사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TV나 인터넷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설교나 좋은 강연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됐었거든요. 이분이 그 강연을 잘한다 그래서 아무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카누엘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보스턴에는 골든 카누엘이라고 복음주의 쪽에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그 강연 중에 아무튼 이 강연을 들으려고 수만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이던 강연 중에 Acres of Diamond라는 그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그런 강연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분 워낙 말주변이 좋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쭉 빨려 들어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데 한 번은 가이드가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 한 잔을 걸치더니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쭉 풀어놓는 그런 건데, 근데 이야기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알리 하페드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땅이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중동 지방에 살았는데 땅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뭐 과수원도 있고 그다음에 밀, 보리 뭐 이런 거 키우는 그런 밭도 있고 그다음에 땅이 커서 강도 흐르는 그 땅이 얼마나 컸으면 간에 강도 흐르고 뭐 산도 있고 뭐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였죠. 하루는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그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당신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기독교 국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뭐 모텔이 있습니까? 뭐 호텔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집에 가서 머물고 이랬는데 이 사람 부자다 보니까 이런 나그네들을 대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수도승이 지나가다가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저녁을 잘 대접하고 이제 티를 마시면서 이제 또 순례하는 수도승이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본 게 많겠습니까? 그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수도승이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본 적은 있으십니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승이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고 소중한 것이냐면 다이아몬드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나라를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하나 얻기만 하면 자자손손 대대만년 왕자에 누려서 세력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소중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승이 이 알리란 사람이 모르니까 또 그냥 자기는 안다는 그런 그 자신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장황하게 다이아몬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알리 사람이 잠에 들어가는데 코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워낙 많은데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비교해서 아유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또 세상에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잠자리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동이 해가 뜨자마자 불이 나게 일어나서 이 수도승을 찾아가서 잠자는 사람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저희 다이아몬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다그쳐 물은 겁니다. 수도승이 눈을 부비면서 이게 웬일인가 잠도 깨지 않은 그런 비몽사몽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이아몬드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큰 산이 있는 그 사이에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 근데 거기에 하얀 모래가 있는데 하얀 모래가 있는 그곳에 흐르는 그 강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모래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들은 얘기를 듣고선 이 사람이 너무 익사이팅 돼갖고선 자기 있는 땅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가면 혹시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해서 이스라엘 갔는데 뭐 아무리 찾아도 뭐 산 위에 강이 요르단 강밖에 없고 뭐 하얀 모래가 있는 상이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지적을 다 뒤져도 없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사도 바울이 갔듯이 마게도니아, 유럽을 막 다 뒤지고 뭐 프랑스 여기까지 갔다가 결국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딱 바닷가에 딱 섰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스페인 딱 바닷가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이아몬드를 못 찾았구나. 그리고 팔았던 재산 여비로 다 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그 실망감 가운데서 그냥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스도승이 다시 이제 길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 알리 그러니까 하페드라는 사람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나가게 돼서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 뭡니까 이 거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리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새 주인이 얘기하기를 알리란 사람은 몇 년 전에 재산 팔고 떠나서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있는 저기 그 강가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산 가운데 계곡에 하얀 모래가 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알리 하페드 그 사람 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먼 곳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우리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딴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저쪽 중동 지방의 이야기도 됐지만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또 옮겨서 이렇게 한 건데요. 여러분 미국의 그 골드러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금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북쪽에 살던 사람인데 그 자기 땅을 팔아갖고서 또 금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때 웬걸 나중에 보니 그 땅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참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마운 교회여라는 그런 이벤트 이걸 좀 했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느 때는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매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한 일이 있으랴 뭐 맨날 똑같은 일 같고 맨날 똑같은 설교 같고 똑같은 사람 얼굴 보고 그러다 보니 또 지지고 볶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 뭐 중요해 필요해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봤는데 여러분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냈겠죠. 없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소리. 근데 참 진짜 몰랐던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3부 예배 때 나누고 이럴 텐데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시면 그 거라지 앞에 보면 그 피크닉 테이블 3개가 아주 그냥 멋있는 피크닉 테이블 3개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무거워서 훔쳐가지도 못하고요. 아주 나무로 만든 비는 와도 며칠 아니 오랫동안 쓸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조수봉 성도님이 만들었습니다. 조수봉 성도님 보고 살렘교회 와서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애들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옵니다. 진짜 아멘 할 거죠? 할 만한 일이죠. 그니 저거 3개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이거 저희 가정에서 기증하는 걸로 할게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 하나 이게 적지 않은 학생들 너무 고마웠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늘 김성수 씨랑 조수봉 씨가 이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만들 때도 둘이 만들면 이게 안 끝난대요. 그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우겨서 김성수 씨가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싱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성도님인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연을 쓰셨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물었답니다. 자기 아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엄마? 갑자기 물으니까 이게 또 대답이 금방 안 되잖아요. 또 뭐 우리는 복잡하니까 예수님은 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느라고 이게 말이 금방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당황해서 있는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엄마가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살렘교회에서 만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살렘교회에서 만난 우리 아이의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지난 2월 아버님 상을 당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 이건목 권사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신분 문제로 장남으로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살렘교회에서 아버님 추모 예배를 허락하시고 많은 교원들이 위로해 주심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상을 당했는데 행복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고마운 교회가 될 수 있음에 저희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살렘교회 다니면서 다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쓰셨는데 제가 오늘 이분 감사 헌금 내시는지 한번 볼 거예요. 찢어졌던 가정, 실패했던 가정의 과거를 안고 새롭게 몇 년 전에 저에게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몇 년 전 살렘께서 결혼식을 하고 새로 출발한 가정. 그동안 힘들었던 고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나누고 주변의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살렘교회 안에서 지금은 단단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유 그 얘기 들어주느라고 나도 고생 많이 했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졌다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김태준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밖에 없구나. 아멘. 이분 축복합니다.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한 25개 정도의 사연을 나눌 텐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저희 지난 금요일 날 110명의 저희 교인이 Feed My Starving Children에 가서 19,872끼니의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 팩을 만들고 왔습니다. 이 숫자를 보니까 진짜 많이 했어요. 19,872. 아마 여러분들 그때 못 오신 분들이 다 오셨으면 이게 2만 개는 넘었을 텐데 오늘 조금 약간 죄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30시간 금식하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에 보내서 가난한 배고픈 아이들 먹이는 일에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은 돈이 17,000불입니다. 30시간 금식해가면서 그 숫자가 568명의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저희 교회 이 32년 동안 역사, 물론 큰 숫자는 아닌데 12번의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2번은 이제 개인이 간 언어피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합해서 12번, 그걸 빼면 10번, 140명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6번 다녀왔고요. 국내에 애플리찬 마운틴, 또 나바호 인디안 레저베이션, 또 1시간 거리의 워럴맨이라는 곳의 미국인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인들이 간 것까지 하면 또 아프리카, 러시아, 북한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교회라면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교회는 고마운 곳입니다. 오늘 고백되어질 많은 고마움과 함께 진정 바라기는 또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고마운 일이 많은 진정 고마운 교회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보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보니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도 오늘 나눈 이런 간증들이 그 간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난 32년 동안 그 일을 이뤄가셨듯이 앞으로도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감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 참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저희들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북한에 요즘 뭐라고 하죠? 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라고 그러나 중학교라고 그러나 학교 하나 세우는 그런 꿈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동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저는 한번 꿈을 가져보는데 무슨 꿈이냐면 주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러면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타임 매거진의 커버 퍼슨으로 타임 매거진에 이렇게 있거든요. 뭐 Man of the Year, Person of the Year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한번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주는 상 중에 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꼭 받고 싶은 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기 전에 꼭 받고 싶은 상이 있는데 뭐냐면 댄먼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DMA라는 건데 댄먼이라는 분이 돈을 기증을 해서 받는 상인데 뭐냐면 전도상입니다. 그의 전도 제일 많이 한 교회한테 주는 상입니다. 그 상 한번 받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로 한번 몇 년대가 될지 모르지만 33주년, 34주년엔 그 댄먼 어워드를 들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운데 제가 32번째 단기 선교를 갑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희 3부 예배 끝나고 장학금을 저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주게 되는데요. 벌써 5년, 6년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 말고 지금까지 9,000불 장학금을 저희들이 줬어요. 장인희 권사님이 2만 불을 기증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2만 불 계속 갖고 있으면서 9,000불 금년도까지 하는 거 하면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100만 불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알의 씨가 떨어져 크게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32주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주년을 맞으면서 전효 장로님이 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법이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고 지금은
근데 은퇴식을 제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우리 정현식 장모님 저렇게 계속 하시다가 병 나시니까 안 되겠다, 좀 쉬어 가시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은퇴식을 안 하면요, 보니까 계속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축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준비를 하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은퇴식이라는 게 딴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게 은퇴식이구나. 만약 은퇴식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할 기회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은퇴식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새로운, 요즘은 또 저번에 제가 카톡에 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7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본다고 그러나요? 80세부터가 성인입니다. 그리고 92세가 돼야,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요즘 그 청년, 성인 요거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79세까지가 그 청년이고요, 80세부터가 성인이고 92세 이후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성인, 청년. 그만큼 이제 나이들을 오래 사시고 건강해지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일을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러셀 카넬이라는 분이 아까 Acres of Diamond라는 그 얘기를, 그분이 아주 유명하게 아무튼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연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7센트의 기적.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이 1882년에 필라델피아에 가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템플. 근데 왜 템플이냐면, 이제 그 교회당을 짓게 됐는데, 그 땅을 판 사람이 교회란 이름을 못 쓰게 했대요. 그래서 템플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교회로 바꿨다 그러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1882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1884년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제 미국 교회는 여러분 주일학교를 예배 전에 하고 주일학교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교실 앞에서 허술한 옷을 입은 어떤 여자 하나가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찾아서, 얘야 너 왜 울고 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하이리라는 이름인데,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주일학교를 가고 싶은데 주일학교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해서 막 교실들마다 그냥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애가 옷이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또 못 들어오게 한 것도 같아서, 이렇게 보고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갖고선 그 얘기를 이제 그 아이를 끼워 넣어 주었습니다. 끼워 넣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 후에 이 아이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티푸스인가 뭐 걸려갖고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례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베개 밑에서 이걸 찾았는데, 뭔가를 보니까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 나처럼 더 이상 교실에 못 들어가서 우는 아이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57센트를 모았어요. 그 이제 계속 모아서 헌금을 하려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선 얼마나 또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넬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광고를 했습니다. 하이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 베개 밑에서 57센트가 건축헌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이제 땅을 사게 됐는데, 이 땅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선 디파짓은 57센트만 해주세요. 57센트 디파짓하고
나머지 아주 싼 이자로 그 땅을 했는데 여러분 그 템플 교회가 됐고요. 이 템플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실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학생이 3만 명이 넘는 사립이었는데 공립이 됐습니다. 유명한 학교입니다. 템플 유니버시티가 생겼고 그 옆에 또 계속해서 굿 사마리탄은 병원까지 생겼습니다. 57센트의 기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심은 꿈이 시작한 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희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감당하실 참 그 귀한 간증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뭐 어느 때 황당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2년 동안 저희 가운데 뿌려지고 나눠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이뤄가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온전한 결론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함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정현숙 장로님 살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